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또 야곱의 식탁을 꼭 한번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QR코드를 딱 갖다 대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예배드리시고 또 야곱의 식탁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 추석 설날이 어른들 이렇게 자녀들한테 돈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서 영으로 기도해 주고 기도 받고 하는 그런 우리 시간들로 좀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야곱의 식탁 복된 추석 명절에 예배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한테 사랑받았지만 형들한테 미움받고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총리 대신 되었다라는 드라마틱한 성장 드라마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주일학교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7번에 걸쳐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 작정, 또한 인도하시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1년 우리 하나님께로 온 사랑을 가을 축제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엄혹한 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구속 역사를 끊지 아니하시고 또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한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택한 자가 누구신지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요셉과 그리스도.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예수를 닮아가고 또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가? 첫 번째로 요셉은 구원의 삶을 살았기에 예수를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한 개인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성경에 많은 분량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이야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출제자가 요 답을 낼 때, 문제를 낼 때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삶 전체를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물질을 얻으려면 참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곡된 사랑이지만 불륜적 사랑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권력도 탐하기만 했다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목적, 요셉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의 역사로 그는 여겼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미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뭘 닮는 것일까요? 목소리 깔아앉히고 천천히 이야기하면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를 우리의 목적으로 만들 때 예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갈 때 우리의 태도가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제 7번의 이야기를 축으로 하는 시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7번 우리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이 구절을 중심으로 꼭 볼 것입니다. 자주 볼 테지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이제 시편 105편 17절에서 23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살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도 흐르는 구속 역사 가운데 이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스토리텔링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위대한 강의 설교자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요셉 이야기를 그러면서 101가지 요셉과 예수님과 닮은 그러한 것들을 찾아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 요셉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는가 한번 찾아내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요셉과 예수님이 다 한결같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6월 달에 나라사랑, 복음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이 전직 유엔 대사, 우리 크리스찬 한국 대사님입니다. 유엔 대사님이 서울 서문교에 계셨거든요. 모시고 또한 그 주미 대사, 그분은 제가 그 벨기에, 네덜란드 있을 때 그 벨기에 한인교회 안수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가서 안수식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미국 대사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쭉 특강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엔 대사님이 실제로 유엔 자료를 가지고 이 브리핑을 하시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기술 발전으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문제. 우리 여러분 어릴 때 중동 오일 사태가 나가지고 야, 석유가 다 떨어져가지고 막 석유 아끼고 하면서 이제 다 떨어지면 인류가 다 생존 못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예. 오일 사태 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해결 다 됐다는 거예요. 기술 발전으로 제가 살았던 텍사스 밑에는요, 뚫고 2km만 내려가면 거기에 가스층이 있는데 쉐일 가스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다 석유가 됩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돼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식량, 물론 이 분배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식량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전기, 요즘 태양광 단가가 떨어져가지고요, 이 저고도 위성들이 다니면서 전기를 다 공급해주고 많은 경우에 인간이 걱정하던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 물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이 바닷물을 바꾸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대사님이 그러세요. 딱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것 뭐겠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더라도 인간의 죄, 이것을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기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오늘도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그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자에게 가장 시급하게 전해야 될 것, 그것은 경제 양극화 문제도 아니요, 에너지 문제도 아니요, 식량 문제도 아니요, 환경 문제도 아니요, 죄 문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도 이거 비슷한 거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들로 통하여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인간의 문제, 그것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때 교회가, 그때 인생이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동일해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 70이 넘은 최고의 빵가게 주인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젊을 때는 아주 초라한 빵가게에서 빵을 굽을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아주 무시하고 빵 굽는다고 천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유명해졌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젊을 때 굉장히 무시당하고 빵 굽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빵 굽는 데 대해서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끄러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빵을 구워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다른 사람처럼 다르게 빵을 굽지 못하는가? 왜 내가 어제 구운 빵보다도 더 오늘 맛있게 굽지 못했는가? 저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진정 부끄러워야 될 것은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 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예수님 닮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삶을 살았고 또한 고난의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해서 이게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참 요셉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이 섭리적 신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신 것들을 잘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요사이는 긍정주의 이러면 굉장히 또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조금 바꿔서, 여러분, 요셉은 합력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요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력주의자였습니다. 합력주의자는 별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이제 합리적인, 또한 합력주의자라고 부르십시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와 다니엘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두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부정적인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지 내가 읽었습니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읽어보세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큰 고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고통 가운데도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을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다른 형제지만 형들이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괘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먼저 유혹해놓고 돌아서서는 나중에 이 요셉이 유혹했다고 중상모략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야, 내가 나가면 잘해줄게 라고 그냥 공짜로 꿈 해몽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가지고는 싹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이미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것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요셉은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이게 나아가가지고요,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다 이렇게 생명군한 역사가 있는데 출애굽이 딱 나가면 출애굽기 1장에 그렇게 요셉이 많이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줬는데도 누가 나타납니까?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날 때,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다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어디에 다 있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 이야기대로 다 된다. 너무 기대하시면, 사람들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다 바라보면서 그 고난이 있을수록, 그 상처가 있을수록 점점 더 예수 닮아가는 인생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 그 자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으면 고난을 받아야지요. 잘못했는데 야단을 맞아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기에 거기에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고난받으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의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그대로 직면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그것은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예수님의 용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고난을 직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회피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우울증도요, 여러분, 내가 우울증 걸렸다 하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방 청소 같은 것도, 방을 보면 막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으면 더 이렇게 마음이 심란해질 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그래서 그냥 이불이라도 조금만 어제보다 좀 개고 그 다음 날은 베개까지 하루에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개선되어져 가는구나, 나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자꾸만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고난을 직면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팔굽혀 펴기 운동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이 하는 것보다 횟수를 늘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씩 자주 하는 게 그게 능력이 있어요. 뭘 하실 때 꼭 그렇게 하세요. 조금씩 자주. 이건 어르신들 한번 건강을 위해서 따라 하십시다. 조금씩 자주. 횟수를 늘리는 것이 강도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을 직면하는 방식입니다. 리틀 야구 선수단에 피처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가 부모들이 이혼을 하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심적 불안이 왔습니다. 이게 공이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공을 빨리 던진데 공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공이 휙휙 날아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투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코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투수를 불러서, 얘야, 네가 공을 던져서 상대방을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든지 아니면 홈런을 맞든지 아무거나 해봐라. 코치가 그래 이야기하니까 가서 이제 공을 던진데 아니나 다를까 딱 맞고는 홈런을 맞아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고 돌아옵니다. 근데 코치 선생님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칭찬해 주신 거예요.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홈런을 맞았는데 왜 잘했다고 하십니까? 얘야, 네가 홈런을 맞았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네 공이 중앙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제대로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더 열심히 던지거라. 홈런을 맞았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네가 곧 스트라이크 아웃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고난에 직면하는 좋은 방식이기에 계속해서 그렇게 던지거라. 여러분, 그래서 걔가 계속해서 홈런을 맞아도 계속해서 그 중앙으로 공을 던지기 시작할 때 이 치는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고 치는 사람도 또한 헛스윙을 하게 되고 스트라이크 아웃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위대한 투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경제적인 홈런을 맞아서 지금 이거 게임 끝났구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에 정말 씻을 수 없는 홈런 맞았으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졌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관계에서, 여러분들 정신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에서 홈런을 맞고 여러분 휘청거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홈런을 맞았다는 것은 내가 정중앙으로 제대로 공을 던지고 있다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제 컨트롤이 생기면서 스트라이크 아웃도 잡고 또한 안타도 우리가 막아내고 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홈런 한 방 맞았다고 여러분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승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난 가운데서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 닮아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구원의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을 닮아갔고 고난의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을 닮아갔고 이제 세 번째는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여러분,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마침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죠. 그런데 오늘 그 사랑받은 근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37장, 이 37장이 이제 요셉 이야기의 출발인데요. 이 출발에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3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 옷이 중요합니다. 이 채색 옷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동옷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원래 뜻은 손을 가리는 옷이다 라는 게 히브리어의 원어입니다. 손을 가리는 옷이니까 얼마나 품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신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왕자가 입는 옷입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이 바로 요셉을 향하여 네가 우리 가문의 후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네가 우리 가문을 이끌어가는 구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 그 능력을 바로 이 채색 옷을 통해서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형들한테 전달된 거예요. 어떻게 네가 대표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형들이 옷 하나 그냥 예쁘게 해줬다고 동생들 이렇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네가 구원자, 네가 대표자, 네가 가문의 승계자라는 바로 그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것이 채색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적 역사에 사단이 반대하고 저항하는 상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이 채색 옷의 이야기입니다. 채색 옷을 입히려는 시도와 채색 옷을 벗기려는 시도, 그것이 영적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고 또한 우리 전도 축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축제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벗기려는 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요셉을 향한 지명,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 역사를 사단은 인정하지 못하고 저항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저항을 하는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요셉이 구덩이에 있다가 팔려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봅니다. 사라졌습니다. 아,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숫염소를 죽여서 숫염소의 피에 이 채소 옷을 완전히 피로 물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채소 옷에 숫염소 피가 다 묻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걸 듣고 그걸 봅니다. 그리고는 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제 짐승에 죽었구나. 죽은 인생으로 생각하면서 요셉은 또한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의 눈물을 저 멀리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울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도히 흐르는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요셉을 이집트로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눈물,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채색 옷의 이야기입니다. 채색 옷을 입히려는 자, 채색 옷을 벗기려는 자, 생명을 살리려는 자, 생명을 죽이려는 자, 바로 그런 영적 싸움이랑 쓰지 말합니다. 온사랑 전도 축제지만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영적 채색 옷을 입히는 복된 시간, 복된 능력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벗기려고 하고 거짓된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왜곡하고 우리에게 공격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통받으면서 사단에게 패배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내가 다 이뤘다, 다 승리했다, 마침내 승리를 외치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사랑 전도 축제에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가야 합니다. 마침내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숫염소의 거짓 피를 보면서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회사가 깨지지 않는 안전유리를 개발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매를 시작하는데 이제 영업사원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깨지지 않는 유리를 잘 못 파는 거예요. 많은 설명을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안 사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유난히 판매 실적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못 파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파는가? 회사가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이제 이 영업사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팔았습니까? 이 사람이 판 데에는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망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냥 빈손으로 나가서 유리만 갖고 나갔는데 이 사람은 그 안전 유리하고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바위 앞에서 망치로 내리 누르는 거예요. 깨어질까요? 안 깨질까요? 회사가 만든 건데 안 깨져야죠. 예. 별로 확신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못 지은 거지. 혹시 자기 회사가 만들었다 하는데도 혹시 사람들이 꽉 내리시다가 짱 깨지면 아이고 이거 어쩌겠노. 영업사원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사가 안전한 것을 만들었다 하니까 망치 들고 나서 다 깨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탁 보면서 아이고 사야 되겠네 하고 탁 사니까 다른 사람들 훨씬 더 많은 걸 팝니다. 야 알겠다.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는 영업사원들이 망치를 다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막 파는데 전체적으로 다 잘 팔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잘 파는 거예요 또. 아니 똑같이 이제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아까도 잘 팔던데 또 이제 더 잘 파느냐 하고 다시 부른 겁니다. 도대체 이제는 어떻게 파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팔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팔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다른 방식이 뭐예요? 이제는 제가 망치를 들지 않겠습니다. 살려고 딴 살까 말까 고민하는 바이어들에게 망치를 쥐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유리판에 그들이 먼저 내리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리치십시오. 사람들이 딱 내리치고는 안 깨지니까 100%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안전판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놀랍고 소중한 그 구원의 은혜의 안전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삶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색옷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확신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한번 내려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체험하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이런 망치를 들고 안전 은혜 유리판을 증가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했다가 막 그냥 진짜 팍 깨지면 어쩌노? 우리 온천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나갈 때 우리 온천교회를 해하는 온천교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가열차게 증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주님을 비로소 닮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은혜의 소식을 우리 증가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온천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 예수님이 고난을 대하시는 태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구속 역사의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목소리 조금 바꾸고 조금 자신의 모양과 형태를 바꾼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놀라운 요셉의 이야기와 하나님 구속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온천교회도 오늘 우리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2021년 온사랑 전도 축제에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구속 역사를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강물 안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